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군중은 물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왜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사실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이사야의 예언이 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저 백성의 마음은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며 눈은 감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쳐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너희의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갈망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갈망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그러니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새겨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관한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길에 뿌려진 씨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는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의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를 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농부가 씨를 뿌린다 했을 때 그 씨를 뿌리는 모습을 보면 아무 곳에나 씨를 뿌리지는 않습니다. 이 중에도 자그마한 텃밭이라도 씨를 뿌리는 분들이라면 흙을 고르고 돌을 골라내고 잡초를 뽑아낸 다음에 씨를 뿌리죠. 이스라엘의 파종법은 이와 좀 달라서 그 파종법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말이 좀 길어질 것이고, 어쨌든 농부는 아무데나 씨를 뿌리지 않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말씀을 하시죠. 일부러, 물론 이스라엘의 파종법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일부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농부는 씨앗을 아끼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다. 오늘 일독서에서 이사야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와 눈에 비유해서 전합니다. 비와 눈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땅을 적시고 싹을 틔운 뒤에야 다시 하늘로 돌아간다. 비가 내리면서 땅에게 묻지 않습니다. 너는 좋은 땅이냐? 아니면 나쁜 땅이냐? 그렇게 묻지 않죠. 그냥 묵묵히 비가 내립니다. 햇빛도 그렇고 공기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선인에게도 악인에게도 같은 해를 비추시고 같은 비를 내려주십니다.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씨를 뿌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가려서 뿌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난 너무도 부족하고 나는 이제 늦었어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는 포기할지도 몰라. 매번 같은 잘못을 하고 매번 하나님을 잊은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나를 탐탁지 않게 여기실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르죠. 네가 어떻든 주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내려주시고 당신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우리도 그렇지만 성경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들거나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로 가거나 혹은 너무나 부족하고 실패만 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아주 잘하는 사람만 이야기한다면 아브라함도 실패했고 모세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두려워했고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죠. 그리고 제가 지금 열거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뜻에 돌아섭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희망을 보고 계신다. 우리가 언젠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야기, 한 조각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거대한 대리석을 갖고 있는 조각가에게 묻죠. 선생님은 저 돌 속에서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천사를 만들어내십니까? 그러자 조각가가 이야기를 하죠. 천사는 이미 돌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천사가 아닌 부분만 깎아냈을 뿐입니다.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 우리는 나의 부족함을 보고 나의 죄를 바라보고 나의 상처를 바라보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숨겨진 성인의 모습을 보십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끈을 들고 말씀이라고 하는 정을 들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조금씩 다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다듬음은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이 될 수 있죠. 어쩌면 회개는 언제나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만들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어떤 존재냐라는 것을 개념치 않으시고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는 원래 이런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되죠. 주님께서는 나를 믿기 때문에 당신의 사랑을 당신의 말씀을 기꺼이 우리에게 부려주십니다. 내가 어떤 존재냐가 아니라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답게 굳어진 땅이 아니라 갈아엎어진 땅으로서 주님의 그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돌밭에 뿌려진 혹은 길가에 뿌려진 그러한 씨 자라지 못하고 죽어버리죠. 그러나 무엇보다 더 우리들의 삶에 가까이 있는 것은 이 가시덤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시덤불. 예수님은 큰 죄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걱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를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은 걱정입니다.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죠. 자녀들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경제에 대한 걱정, 노후에 대한 걱정, 또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잡초와 같아서 우리 삶 안에 가꾸지 않아도 저절로 자라납니다. 그런데 꽃은 가꾸어야 피어나죠.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성체 앞에 머물지 않으면 걱정은 금세 마음을 덮어버립니다. 그러나 걱정은 내일의 슬픔을 없애지 못하고 오늘의 힘만 빼앗아갑니다. 걱정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나를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가꾸어 나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 가꾸어 나갈 때 우리는 영그러 가게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 현실을 외면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굳게 믿으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모든 피조물이 진통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들이 자라나기 위해서, 영그러지기 위해서, 완성되기 위해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진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진통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죠.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 시련들, 그것은 진통입니다. 분명 희망이 있는 고통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나는 것이고 마침내 탐스러운 열매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 내가 참아내는 인내,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혹은 내가 병마와 싸우는 그러한 시간,
이런 것들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진통입니다. 그러나 물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겪어야 되는 것이 아프기 때문에 그 견뎌낼 힘을 얻어야 되죠. 이것은 주님에게서 오는 말씀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것으로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죠.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씨를 뿌리십니다. 네가 어떤 땅이냐? 라고 하는 것을 묻지 않습니다. 당신은 사랑으로 씨를 뿌리시고 내가 열매를 맺으리라고 믿으시면서 씨를 뿌리십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 어떤 사람이든 주님은 그것을 따지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그 말씀으로 변화될 것이라 믿고 씨를 뿌리십니다. 당신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텐데 내가 그분께 나 자신을 내어드릴 때 온전히 그분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삶에 뿌려주신 그 씨앗이 좋은 열매로 맺어지도록 나의 삶을 갈아엎고 주님의 말씀을 자라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아멘.